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회에 참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불리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빌린 장소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특별히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사막을 걷다 보면 발이 매우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다락방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락방에도 물동이와 대야가 있었습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닦아드리는 일은 종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몇 시간 후면 대제사장의 관원들과 로마 군병에 잡혀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에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제자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제자도 그리고 도망갈 제자도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몸소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서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감당해야 될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알고 찬송을 잘 부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진 게츠라는 미국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현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이 유사 기독교는 바로 이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물드는 사람들은 주로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다시 밝힐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생이셨지만 먼저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2026년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해입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우리 창현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창현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6년을 맞이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에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직장 안에서 또한 사업 일터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사업터가 더욱더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